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입니다. First Corinthians chapter 4 verse 14 and 15입니다. 신약 성경 268페이지에 있고요. 신약 성경 268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박보영 목사님께서 이제 교도소 집회를 나가셨어요. 근데 이제 교도소 집회를 나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딱 쓰셨는데 이상하게 주님이 어떤 감동을 주셔서 혹시 여기에 나와 함께 살았던 아이가 있냐? 혹시 이 중에 교도소 이제 제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꼭 그 제일에 있는 친구들 중에 나와 함께 살았던 아이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셨대요, 마음에. 그래서 이상하다,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혹시 이 중에 나와 함께 살았던 아이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물으셨는데 어떤 앞에 있는 사람이 손을 들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쪽지로 어떤 친구가 이제 편지를 썼는데 거기 쪽지에 보니까 자기 옆에 있던 애가 박봉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신 내도록 고개를 쳐박고 막 계속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냐라고 물어보니까 사실 자기가 박보영 목사님하고 10년을 같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10년을. 제가 아는 아이예요. 저랑 같이 살았던 아이거든요. 근데 걔가 여러분 이제 캐나다는 형법이 세잖아요. 법이 로우가 되게 세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8년을 받으려면 살인 이런 거 해도 뭐 5, 6년 받고 그러거든요. 8년이면 아무튼 좀 심각한 살인과 연루가 됐던 어쨌든 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거거든요. 근데 8년을 선고받고 거기에 머리를 박고 막 울고 있던 거예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제가 같이 살 때 되게 불행한 아이였거든요. 부모님이 일찍 얘를 낳았는데 어쨌든 얘를 못 키워서 할머니 손에 키웠고 할머니는 장애인이셨는데 어쨌든 잘 못 돌보셨고 얘가 어릴 때부터 뭐 훔치고 싸우고 뭐 이러던 아이예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한테 오게 되고 저희랑 같이 살게 됐는데 참 그래도 얘를 학교 보내니까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안 보내고 이제 검정고시 보게 하고 같이 맨날 예배드리면서 이제 얘랑 같이 지냈죠. 근데 저희랑 같이 살면 알겠지만 뭐 하는 일이 예배드리고 나무하고 예배드리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했다가 청소하고 밥 먹고 예배드리고 나무하고 뭐 이런 거예요. 계속 이제 뭐 그래서 그렇게 사는데 애가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많이 달라지고 얘가 이제 드럼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예배 때 드럼도 치고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나요, 사실. 근데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제 안에도 어떤 마음이 이렇게 드냐면 아유, 그때 그 녀석을 내가 이제 태경이라는 어떤 애가 있었는데 얘가 참 변화되기 쉽지 않은 아이였거든요. 근데 걔를 이제 얘 아무튼 짝성이라는 애랑 이제 붙였는데 둘이 이제 같이 지내게 되면서 이제 안 좋아졌어요, 애가. 근데 후회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걔를 왜 붙였을까 내가. 다른 좋은 애들과 함께
지내게 했었어야 되는데 태경이를 붙여가지고 결국 걔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 둘씩 이제 나쁜 길로 가고 결국 떠나거든요. 제 안에도 내가 그때 조금 더 얘를 붙잡고 사랑해줬으면 어땠을까, 왜 내가 태경이를 붙였을까, 이런 이제 후회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얘를 잘 품었으면 어땠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박범 목사님도 이제 다시 얘를 면회를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잘 얘를 대해주고 내가 태경이 말고 다른 애들을 붙여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내 자녀라고 했다면은 태경이 말고 또 더 인격적이고 좋은 애들을 붙여서 지내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제 목사님이 다시 면회를 가시겠다는 마음을 보면서 제가 참 아버지의 마음이시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이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교회는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7절 말씀에도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도 잘하고 능력도 있는 교회였다라고 이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교회 아닌가요? 여러분, 예를 들어 여기서 막 방언기도 하는데 저쪽에 통변하는 사람들이 막 통변을 해줘요. 여러분, 통변은 예언하고 뿌리가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막 그런 은사들이 막 일어나고 어쨌든 여기저기서 하나님 능력들이 막 보여져요. 치유가 되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러워할 만하고 야, 너무 좋은 교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부럽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는 분쟁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람들과 싸움하며 소송하는 일로 세월을 보내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도 본받을 게 없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나는 이런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이런 체험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걸어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허송세월 보내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여러분 잘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여러 가지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은 지금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걸 너희 부끄럽게 쓰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 사랑하는 자녀로서 내가 권고하는 거야. 다시 말해 나는 너희 아비로서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 안에 스승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뭐라고 하죠? 1만 스승이 있대요. 근데 아비는 많대요, 적대요?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된 자들은 너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랑하는 아버지가 된 자들은 많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이 되고 스승이 되는 건 쉬워요. 왜냐하면 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분별하면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자동으로 됩니다. 맞다 틀렸다, 여러분, 이거는요 굳이 훈련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이 선악과 따먹은 이후부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들이에요. 근데 그런 스승이 되지 말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라. 그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이 되어 스승이 되어 옳고 그른 일에 혈안이 되어 있으면 절대로 생명이 흘러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옳은 말 한다라고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잘못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바른 말밖에 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른 말을 한다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때 변화되더라고요.
이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아무리 말해도 그건 스승이 되는 거지 아버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꾸 스승이 되면 교회는 이 고린도 교회처럼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생이 되고 스승이 되는 건 쉽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에도 보면 1만 스승이 있대요. 많다라는 거 아닙니까?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말싸움하는 건 누구나 좋아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말을 하는 건 뭐냐면 내 주장이 옳고 그 사람은 틀렸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죄인이라서 좋은 게 잘 보일까요? 잘못된 게 잘 보일까요? 질문이 너무 어렵나요? 여러분, 죄인된 우리는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게 더 쉬워요. 그거는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돼요. 근데 여러분, 아비는요, 여러분 보세요. 선생은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해요. 근데 책임지려고 하진 않아요. 아버지들은 자녀를 볼 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려고 한다고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쉬워요. 판단, 비판, 정죄 뭐 너무 쉬워요. 여러분, 이제 어떤 분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자기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조금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토라지셨어요. 좀 실망했어요. 그래서 원래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한동안 기도도 이렇게 잘 안 하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면서 저분이 전처럼 다시 열심히 기도를 해야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라는 판단이 저도 모르게 들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는데 이분이 새벽 예배를 가족들하고 오시게 됐어요. 근데 이제 직장이 여기서 좀 가까우세요. 되게 가까우셔서 한 차 타고 뭐 한 3, 4분 하면 갈 만큼 되게 가까우신데 6시 반까지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6시에 시작하면 6시 반 정도 새벽 예배가 끝나거든요. 그리고 기도를 하니까, 개인 기도를 하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출근을 하셔야 되니까 한 20분 좀 넘으시면 한 뭐 20분, 22분 뭐 이렇게 되시면 가세요. 제가 마음에 기도를 하다가 이분 직장을 한번 뭐 커피랑 도넛 이런 거 들고 한번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디데이를 정하고 아내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내일은 좀 더 일찍 일어나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분이 이제 출근을 하셔서 금방 거기서 이제 일하러 가시기 때문에 차를 운전해서 가시기 때문에 제가 예배 딱 끝나면 바로 가지 않으면은 이분이 가버리시면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내일은 좀 더 일찍 일어나서 교회 근처에 커피를 주문을 하고 도넛을 주문을 해놓고, 왜냐하면 이제 그분만 드릴 수는 없으니까 직장 다른 분들도 드려야 되니까 너즈로 한 3개 정도 하고 아무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커피 나오는데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한 15분 20분 걸리니까 미리 주문을 해놓고 교회를 가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미리 단단히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잠들었는데 눈 떴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보니까 눈 떴는데 야, 이게 예배 가기가 바쁜 거예요. 알람을 못 들어지 어떻게 됐는지 아무튼 정신을 차려보니까 큰일 났다 싶어서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예배 인도를 하고 6시 반 정도에 끝나죠. 끝나고 이제 딱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아무래도 가야겠는 거예요. 그래도 안 계셔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아내한테 가서 키를 달라고 하고 이제 그래도 가야겠다고 하고 커피숍을 갔어요. 해가지고 이제 주문을 하고 팀은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더즈 3개 시키고 한 15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기다리겠다고 하고 속으로 막 기도를 하나님 오늘 제발 좀 붙잡아 달라고 이제 막 열심히 기도를 하고 받아서 그냥 떠나셨어도 가서 그냥 이렇게 사무실에 드리고 이렇게 해야겠다. 뭐
오셔서 드시겠지 하고 이제 어쨌든 그래도 붙잡아달라고 기도하려고 갔는데 이분이 이날따라 차를 좀 점검한다고 조금 남아있던 거예요. 보니까 이상하게 그날따라 차를 조금 열어보고 조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이렇게 보시다가 제가 딱 가니까 그때 때마침 떠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도님 하고 이제 불러가지고 커피를 드리고 이제 안에 넣어드리고 이제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해드리고 오늘 또 수고하시라고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가려고 하는 이분이 저한테 죄송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죄송하냐 그러니까 예배 새벽에 시작하면 예배까지 다 드려야 되는데 중간에 직장에 이제 일하러 가야 돼가지고 중간에 나가서 죄송하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 말을 딱 듣는데 이렇게 돌아서 이제 오는데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분은 지금까지 제가 지금 말하는 순간까지 몰랐을 거예요. 제가 저분이 요즘 기도 열심히 안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시지? 라고 생각한 제 모습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한 제 모습이 모르시겠지만 제 마음으로 먹은 그 마음이 너무 더럽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 이분은 예배 나오셔서 아무튼 최선을 다하셔서 어쨌든 출근하셔야 되니까 끝까지 못 드리는 것도 죄송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이제 이분이 조금 마음 상하시니 열심히 이제 기도 안 하시는 모습들이 앞에서 보이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판단하고 생각한 제 모습이 너무 물론 열심히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 제 모습이 너무 더럽고 괴로웠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게 잘못된 거 보고 판단하는 건 너무 쉽게 돼요. 그렇게 괴로워요. 사실은 그 판단이 비판이 결국 비난이 되기 일쑤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우리의 이런 죄인된 모습을 아시고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제일 먼저 하신 이야기가 뭐예요? 7장 2절에도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뭐라고 하셨죠? 너희 비판을 받을 거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선생된 자 스승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위해 오히려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비판한다고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교회는 더 분열합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화합되기보다 서로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하면 패를 나누고 분열하더라고요. 그것을 위해 서로 책임지려는 자들은 아비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지 여러분 잘못된 건 말하는 건 세상에서 제일 쉬워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서로 책임지려고 해요. 그게 내 죄 때문이구나 하고 눈물로 기도한다고요. 이런 생각 해봤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그 짝성이 본명은 아니에요. 이제 본명이 같은 이름이 두 명 있어서 이제 저희가 짝성이라고 불렀는데 어쨌든 그 아이가 제 자식이었다고 해도 제가 얘가 이제 때론 잘못도 많이 하고 할 때 내가 혼도 내고 했거든요. 때로는 야 넌 안 되겠다 짐 싸라 이제 막 그러고 그랬는데 제 자식이라고 생각했으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조금 더 다르게 행동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할 때 또 이 성도가 이래야 되는데 왜 저럴까 할 때 목사가 이래야 되는데 왜 저럴까 할 때 험담하고 좋지 못한 이야기가 내 입에서 나올 때 그게 만약에 그 사람이 내 자식이라면 그런 흉을 보고 있을까요? 그런 험담을 하고 있을까요? 선생이 되면 객관적으로 잘 평가합니다. 그러나 내 자식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져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 우편 강도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보면 진짜 이거 너무 언페어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당시에 십자가형에 처했다라고 하는 건 로마 역사상
오피셜 문서에는 100명도 기록되지 않을 만큼 극악무도한 죄악들을 저지른 사람만 십자가형에 처했다고요. 그 보통 중한 범죄를 저지른 엄청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사람을 얼마나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지 모르겠지만, 십자가형에 처한 사람이 그 마지막 순간에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회개한 것 같은데, 그래서 천국 갖는 거라고 여겨진다면, 뭔가 이거 주님, 나는 지금 주의 말씀 순종한다고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이 너무 언페어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인 어때요? 남편이 5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와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남편이 5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도 사람들 있을 때 물을 기르러 나오지 못했다고 하는 건 뭐예요? 뭔가 죄스럽고 부끄러운 게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사람들로 만나지 못할 만큼 부끄러운 과거가 있던 여인도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거듭나고 변화돼서 믿음의 길을, 천국 길을 가는 인생으로 구원받은 인생이 되잖아요. 야, 난 저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저 정도 범죄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주님 만난 거 한 번에 이렇게 거듭나고 변화되나? 좀 언페어한 거 아닌가, 불공평한 거 아닌가 생각 들지 않으세요? 예수님 우편강도, 요한복음 4장 수가성 그 사마리아 여인 보시면, 여러분, 그런데요, 그 사람 보면 언페어하다 생각 들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나라면, 아니면 내 자식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져요. 야, 저 어떻게 저렇게 극악무도한 사람이 구원받나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이 만약 나라면 언페어한 게 아니라 주님 반드시 긍휼을 베풀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자식이라면, 저건 좀 너무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너무 많은 죄를 저지른 거 알아요. 근데 이 아이만큼은 살려주셔야 돼요 할 수밖에 없다고요. 다른 사람 이야기라고 생각하니까 언페어하고 불공평하다 생각이 들지, 내 이야기가 내 자식 이야기라면 이야기는 달라져요. 여러분, 세상 어떤 부모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녀 흉보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헐뜯겠습니까? 정상적이라면 그런 부모 없어요. 오히려 누군가 내 자녀를 흉보고 헐뜯는다면 하지 못하게 화를 내겠죠. 실제로 내 자녀가 실수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같이 헐뜯고 같이 비난하는 부모는 없어요. 왜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스승이 되지 말고 아비의 마음을 가져라, 너희가 아버지가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아버지라면 내 사랑하는 자녀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심지어 그게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 죄를 지었다고 해도, 야, 이거 이 자식 안 되겠다, 다른 자식을 내 자녀 삼고 너는 버려야겠다 하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자식을 교체해야겠다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그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질 수 있다면 대신 짊어지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것을 위해 가슴에 품고 말없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은 말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잖아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아버지의 마음이면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참된 부모는 자식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다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 늘 말을 조심하죠. 어떤 성도님이 아들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이 막 뭐를 해달라고 했대요. 뭐 뭔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뭐 과자를 사달라고 했는 건지, 아무튼 뭔지 모르겠는데 막 사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이제 잘라서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애가 갑자기 내가 한번 말했다 그러더래요. 내가 한번 말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엄마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누구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애기인데
아빠가 애를 가르치면서 뭐 했는데 말을 안 들으면 너 내가 한번 말했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기억하고 엄마한테 뭐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준다 그러면 내가 한번 말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막 혼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근데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성도님 집에 신방을 갔대요. 벨을 띵동 띵동 눌렀대요. 이 화면으로 보이잖아요. 애가 먼저 그 화면을 받는가 봐요. 근데 보자마자 아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는 이야기일 거예요. 엄마 목사 새끼 왔어 그러더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집에서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좀 표현이 좀 과격하긴 한데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엄마 아빠가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얘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 얼굴이니까 보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애들도 다 듣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듣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으실까요? 다 들으세요, 하나님. 다 들으신다고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부모도 자기 자녀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라볼 때 아버지의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들을 바라볼 때 아버지의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왜 스승이 되지 말고 아비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간단해요. 스승이 많아지잖아요. 스승이 많아지면 비판하는 사람들만 많지 책임지는 사람은 없어요. 비난과 비판과 판단만 늘어가는 거예요. 잠언 10장 19절 말씀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잠언 10장 1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합니다. 그래서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자기 기도 제목이 있대요. 뭐냐 물어보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대요. 지혜롭게 적재적소에 말을 하는 사람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맞아. 참 필요한 말을 탁탁 필요할 때 하는 거 너무 중요해. 지혜로운 거 맞아. 근데 내가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하지 말아야 될 말만 안 해도 지혜로운 사람 되는 것 같아. 하지 말아야 될 말만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되는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해요. 우리 토론 십자가 교회는 조직이 별로 없어요. 필요한 것만 만들거든요. 꼭 필요하다 싶으면 목적 없는 이렇게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조직이 많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앞으로도 계속 불편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불편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 없는 모임들 안에서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납니다. 다른 교회를 보면 조직 많잖아요. 여러분 근데 초신자분들이 교회 오시기도 하지만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 보면 이 교회 저 교회 큰 교회 많은 교회에서 많은 조직과 많은 것들 많이 해보시고 그게 싫으셔서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우리가 굳이 꼭 그걸 또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되게 기뻤던 게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주일이었나? 아무튼 모여가지고 밥 먹고 난 다음에 교회 모여서 막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바베큐 하러 갔었잖아요. 순모임 특별히 없으니까 자기네들끼리 순모임을 하겠다고 모여가지고 우리가 진짜 천국 갈 수 있나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울고불고 방석 깔고 막 울고불고 회개하고 기도했대요.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근데 기쁘더라고요. 되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요즘 이런 청년들이 어디 있나.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뻤어요. 여러분, 꼭 필요한 모임이 있어야죠. 그러나 주님 나라와 상관없는 조직들이 이 시대 교회 가운데 너무 많아요. 왜 문제가 될까요? 결국 말로 문제가 돼요.
거기서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말로 문제가 되더라고요. 허물을 명키 어렵다라고 지금 잠언에서 이야기를 하죠. 다들 서로 아는 지식으로 선생 노릇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비가 되면 생명이 흘러가요. 생명의 수태자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이 흘러가는 곳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곳입니다. 잠들어 있던 자가 깨어나는 곳이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지옥으로 향하던 자들이, 넓은 길을 향하는 자들이 좁은 길을 향해 생명을 만나 은혜의 문을 향해 걸어가는 자들로 변화되는 곳입니다. 예수님 생명 경험함으로 변화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죄와 판단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생명이 흘러가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이에요. 한 이야기 들고 말씀을 좀 마치죠.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 CCC라는 그 기독교 선교단체를 했는데, 한국에 그걸 만든 분이 김중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물론 뭐 선교단체라고 해서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 일화인데요, 이분이 본인 입으로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 이야기고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분이 6.25 때 자기 부친 아버지와 아내를 잃게 돼요. 6.25 때 죽임 당했어요. 본인도 죽을 뻔했어요. 6.25 때 이제 공산군이 내려왔고, 거기에 또 부합하는 또 좌익 세력들과, 아무튼 이 사람들이 그것에 이제 공산주의에 신봉되어 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분이 계셨던 곳에 그 섬을 이제 완전히 장악을 했는가 봐요. 한 120명 정도가 그 마을 사람들을 수도 없이 죽이고, 그러니까 거의 한 사람당 그 120명 중에 5명 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5명 밑으로 다 5명 이상 죽였대요. 얼마나 그 미친 광란의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김중곤 목사님도 부친과 부모들이 그 공산당에 의해 학살당하고, 김중곤 목사님도 학살 직전에 극적으로 살아났던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던 김곤근이라는 그 경찰 지도서장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섬으로 군인들하고 같이 이제 몇 번 들어가려고 시도를 하다가 실패하다가 들어가서 그 총살 직전에 있던 김중곤 목사님을 구해냈어요. 그러니까 죽을 뻔해, 도망치다가 잡혔고 죽을 뻔했는데 가족들은 다 죽고, 김중곤 목사님하고 피부치 같은 딸 두 사람이 이제 살아남았죠. 이분 표현이 그래요. 그러니까 김곤근이라는 이분 표현이, 그때 우리가 1950년 10월 17일 오후 1시에 경찰 11명하고 해병대 1한 소대를 이끌고 상륙 시도에서 성공해서 딱 그때 마침 구출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를 이제 진압을 하고 정리를 한 거예요. 이분 표현이 그래요. 김중곤 목사님도 우리가 상륙 안 했으면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0명을 다 붙잡았답니다. 진압을 하고. 그리고 이 120명 모두를 계엄사령부로 올려보내면 모두 이제 사형을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는 중죄인들이었죠. 근데 이제 본인들이 상륙하고 이틀째에 김중곤 목사님이, 이 젖먹이, 이게 김윤희 목사님이신데 지금 어쨌든 따님을, 젖먹이였던 딸을 데리고 이 지도소로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저기 서장님, 저들도 하나님의 양들이니 용서해 줍시다 그러더래요. 내 부모, 내 아버지를 죽이고 내 와이프를 죽인 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나도 죽을 뻔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자기 가족을 죽인 자들을 향해서
저놈들 빨리 계엄사령부로 올려보내라고, 죽여 마땅하다고 옳고 그름 딱 판단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내 아내 죽이고 자식 죽인 사람을, 아니 내 아내 죽이고 부모를 죽인 사람을 여러분 죽이고자 하는 게 정상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들도 하나님의 양이니 용서해 줍시다 하고 사령부를 올려보내지 않고 풀어주게 됐대요. 그래서 그 일로 이 김공근이라는 분은 다른 데로 좌천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놈도 뭐 빨갱이다 막 아무튼 그러고 막 온갖 욕을 다 들으시면서 결국 다른 데로 좌천당했다고 하셨는데,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김중호 목사님 이분이 만났대. 이분이 이게 안 믿는 분이셨으니까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 보니까 이분이 CCC라는 이제 선교단체 가운데 열심히 또 사역하고 계시니까 나중에 이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때 일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김중호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래요. 그 120명 중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다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근데 이분이 그 손양한 목사님이 떠오르더래요. 자기 아들을 순교 시킨 그 원수를 양자로 삼았잖아요. 용서해주고 자기 아들로 삼았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떠오르더랍니다. 그리고 이분도 예수님 믿고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사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어떻게 원수 같은 자들을 향해 양떼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분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였구나. 그렇지 않고서는 원수 같은 자들을 향해 양떼라고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분이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질 때 그들을 바라보며 저들도 하나님의 양이니 용서해 줍시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만 스승이 되지 말고 아버지가 되어 생명을 흘려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김중곤 목사님처럼 내 와이프와 아버지를 죽인 사람 용서하는 건 관둬놓고 그들이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양입니다 라는 건 관둬놓고 혹시 작은 것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선생이 되어 그걸 아파하는 마음으로 슬퍼하며 책임지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작은 것도 용납하지 못하며 내가 조금만 상처 준 사람들, 내 마음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나에게 피해를 입힌 자들, 조그만한 것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우리의 언어를 되돌아봅시다. 우리의 말을 되돌아봅시다. 목숨은 간둬놓고 작은 허물도 품어주지 못하고 선생이 되어 들추어내고 화를 내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내 자식이라면 어떨까요? 비난의 칼을 무섭게 들이대지만 그것이 만약 내 죄라면 어떨까요? 주님, 반드시 용서해 주셔야 된다고. 주님, 나 심판하지 말고 주님,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 우편 강도이지 않겠습니까? 제발 주님의 긍휼과 용서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헛된 마음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나아가 김중곤 목사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 되어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작은 것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나같이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하신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내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김주건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용서를 전하는, 나타내는 믿음의 인생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